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앙의 성격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과 알아보려고 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결단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결단하기를. 자, 그렇다면 어떤 것에서부터 결단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당연한 건데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배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상태가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모습만 바라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이적과 기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세전부터 택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천국의 백성, 하늘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중보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을 써놓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법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 중요한 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500, 600까지 장로 유전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할렐루야, 그 예수가 다 율법의 완성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거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예수를 믿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은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니까. 자기가 어떤 배려, 어떤 섬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어떻게? 기뻐하는 마음. 그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또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말씀의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 아멘. 예수라는 자체를 믿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더라? 성숙해지는 거야. 성숙해져. 어떻게? 나의 부끄러움이 보이기 시작해. 할렐루야. 이 정복전쟁에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며 서로 해하지 않으며 이웃을 탐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들은 살인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 원래 나빠. 인간의 본성. 그런데 누가 잡고 계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셔. 성령이 나를 붙잡고 계셔. 그래서 마음을 다하기까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장 11절에 보니까 감독들이 그들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돔 람선을 건축하라 얘기를.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인가 악령의 사람인가 이게 어떻게 나타났냐면 세상 것만 바라고 세상 것만을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종된 삶을 살아요. 여러분 잘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 가진 자들이 더 불안해. 전쟁 날까봐 불안해하고 해고 연수 있다고 해서 바닷가 하나도 없고 멸치 배가 더 쳐다보기 싫다고. 과일은 어디 것만 먹어? 백화점 것만 먹어. 왜? 자기 몸을 소중하니까.
아무리 비싸도 여러분 가진 자가 비싸다 싸다 그건 논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한 일들을,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단은 그들이 가진 자들에게 더욱더 시험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없는 자들에게 시험 살살 하기가 애매해. 그들에게는 물질로만 약간 쪼이면 힘들어하니까. 근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쪼이는 게 아니라 건강을 찌르니까. 건강을. 왜? 그 재산 놔두고 죽을까 봐. 그 재산을 또 누가 뺏어갈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의 난이 일어나는 거고. 응?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예수께서도 그렇게 시험을 당했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필수였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40일 금식을 아무나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지들이 무슨 예수냐? 지들이 하나님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사단이 이끌어간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그 일들을 하기 위하여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 그게 뭘까요? 결국 예수께서는 어떻게 이겼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지금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일말의 악인 돈이에요. 물질입니다. 자기가 가진 환경이고 권력이고, 그러니까 헛된 것만을 노리고 살아요. 우리 아는 목사님들이, 같은 교단의 목사님들도 시찰회가 있는데, 아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라고 얘기해야 되는 기도, 왜 자꾸 가짜뉴스 뭐 이상한 뉴스만 막 퍼뜨리고 세계 정세를 논하라 어쩌라 뭐 나라가 이 모양 있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지 이 나라가 아니요. 물론 이 나라도 잘 돼야지요. 엉뚱한 일들 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가 마음을 지키려는 거야. 마음을 못 지키니까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야. 복음 전하라고 얘기했지 엉뚱한 가짜뉴스에 휘말려서 그렇게 하라고 했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잖아.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목사가 된 거요? 무엇을 위하여 세상을 살아가냐고? 무엇을 위하여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못 믿냐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게.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예로 살아가는 거야. 노예로.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나타내기도 해야 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절대 주권자 앞에는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악한 사울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다는 걸 몰라. 깨닫지를 못해. 발람과 발락 사건을 왜 모르냐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오는데 엉뚱한 이방신상 섬기고 무속인을 섬기며 여러분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자리 잡은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들 생각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주신 주님, 주님이 주신 그 복음을 통한 기쁨, 그 복음을 통하여 참 소망이 뭐냐면 천국이요, 영생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강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러분 광야에서 왜 다 죽었을까? 원망과 불평을 통하여 어떻게? 자기가 내뱉은 말들이 그대로 실천이 되어버린 거야.
우리를 여기에 죽기 위해 그렇게 끌고 나왔냐 보세요. 응? 다 죽었어요. 다시 가재, 다시 가재. 종살이하러 다시 가자는 거야. 애굽으로. 거기는 먹을 것도 있고 잠잘 곳도 있으며 물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요, 먹는 것이 아니요 자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영체를 통하여 찬양으로 이해하는 영생이 있는 거죠. 그를 준비하는 내용이 여러분 여기 있어요. 응?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봅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22절.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왜? 하나님이 손수 지은 게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콜링이 있었고. 자, 25절 읽어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들을 염려하느냐. 염려 내려놓고 사세요. 하나님이 다 챙겨 주실 것을 믿고 걸어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도 아니하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관점을 좀 바꿔야 돼. 삶의 관점, 신앙의 관점.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 바라보지 않는 그 신앙 다 가짜고, 영생 바라보지 않는 그 신앙 다 가짜고, 예수 바라보지 않는 신앙 다 가짜인 거예요. 자, 그 이 모든 것들을, 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31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고? 기뻐하신다고. 천국을 허락해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여러분, 광야는 누구나 다 거쳐가는 테스트의 현장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시편 78편 17절 이하에도 저희가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여 광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계속 배반을 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시작이 먼저 여러분 송아지 사건부터 시작이요. 과잉 믿음도 여러분 이루기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나만의 나의 하나님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 무조건 나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세워서 모세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신도 찾을 수 없게끔 하나님이 데려가 주겠지. 더 중요한 걸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보면 신명기 8장의 2절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시니. 이 테스트가 통과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물질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모든 것들 다 부어주는 거야. 그냥 마냥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지나지 않았더라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돌리셨을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운전을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자들을 구제를 하고 도와주기도 하며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다 자만감에 빠집니다. 왜? 풍요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알아요. 풍요가 들어오면 여러분 사람이 다 되지. 신앙은 어떻게? 뒷전이고 하나님이 차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내가라는 병에 걸리고 지가라는 병에 걸립니다. 내가 말이야. 지가 뭔데? 열등의식 생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더 많아요. 왜요? 내 영혼이 잘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목표는 정확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여러분 삶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신경을 때려야 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 땀 흘리는 그대로의 보상이 있고 또한 가족을 이끌어가며 자식을 키워가며 양육하며 가르치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인생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칩니다. 아들의 출세길만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고 가르칩니다. 우선이 먼저 되어질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나 모든 이들을 보게 되어지면 어렸을 때 교육을 받아요.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들기 전 때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씩 읽으라고 한 페이지 몇 구절씩이라도 읽으라고. 그들은 그 인생이 누가 운영하셔요? 하나님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변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변질이 된 게 많고 변절이 된 게 많고 그 삶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사단은 그들의 올무를 깔아놓고 늪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이는 술로, 어떤 이는 도박으로, 어떤 이는 게임으로, 어떤 이들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황폐화시키는 일들을 스스로 하게끔 끌어내요. 더 중요한 사실은 뭘까요? 사단은 여러분 한 번 걸린 덫에 걸리는 것은 나올 수 있다 없다. 올무에 걸린 짐승은 여러분 발이 걸리든 목이 걸리든 빠져나왔어.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은 어디서 구할 거 아닙니까?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전능하신 절대 주권자밖에 없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그들은 우울증이 오고 삶의 목표가 신앙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고 믿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또 더 큰 시험이 오면 어떡하지 두려워하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헤쳐나가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수원이 지금 요번에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태풍의 영향권에 과일이 너무 사 먹을 수 없어요. 안 비싼 게 없어요. 안 비싼 게 없어요. 이제 더 심해질 겁니다. 안 비싼 게 없어요. 어디 가서 식사를 한 번 하려도 10,000원이 다 넘어가요. 11,000원, 12,000원. 버는 건 어려운데 나가는 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여러분 지금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해요. 계획도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대학원을 나오고 대학원을 가도 일자리가 없대. 스스로가 이 어려운 일을 안 하고 싶으니까 대학원 나왔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차이를 내려놓지 못하면 세상 살아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 스스로가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것만을 먹어야지. 나를 또 지켜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람 괴로워해요. 삶의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할 때에 진정한 신앙의 성숙이 되어져 가고 있음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동남풍이 불어와도 서북풍이 불어와도 주님이 계시기에 나는 이겨내갈 수 있다는 것.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형통하리라 말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시간을 주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 24장 11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에게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순간 아이성의 전투를 이기게 해주신 것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성읍을 그냥 뺏었습니까? 더 중요한 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이 사랑, 그 사랑에 못 이겨서 늘 감사하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이 모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내용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의가 아니라. 근데 지금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요. 영은 차선이고 육은 아주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차선에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이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명절이 내일 모레 또 이제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또 나타나겠지요. 또 음주가무에 또 서로 싸우겠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다투지 말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 사단은 늘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올무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4번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주님과의 약속을 꼭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되니까. 하나님은 다투는 거 싫어하세요. 왜요? 본인이 어떻게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인정 다 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하여, 나의 허물을 위하여. 계속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내가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는데 여호수아에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약속하시는 거라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라. 내가 마음이 상하면 누구도 상하실까? 주님도 상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그러니?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에게 준 마음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무게를 메고 넌 나로 배워라. 겸손의 모드로 바뀌라. 할렐루야. 이것이 능력이 되는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명절만 되면요 아주 이상스럽습니다. 요상스럽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이 때가 되면 참 신기한 노릇이지. 오랜만에 만났는데 오랜만에 좋다고 술 먹고 그냥 싸우고 옛날 얘기 다시 끄집어내요. 또 앉아서 같이 핫도 치자고 해놓고 노름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서로 싸우고.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벗어나야 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일들은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믿음이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또 입술을 지키는 거.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졸린 눈이야. 근데 가장 가벼운 게 입이야. 입만 열면 난 말해. 입만 열면 난 판단해. 입만 열면 사람의 마음에 칼날을 집어던질 수 있는 것이 입이에요. 빈정상하게, 마음상하게. 그러나 신앙인들은 한마디라도 따뜻해. 아우 좋아졌네, 좋아지겠지, 잘 될 거야, 축복하실 거야, 기도해, 할렐루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졸지하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이 밀가부르듯 어떻게 우리를 청구하고 참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여지껏 풍요롭게 살았고 고생도 안 한 것 같아요. 물질 뺏어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할걸요? 안 믿는다고 할걸요? 건강해보세요. 하나님 절대 붙들지 않을걸요? 이렇게 참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조여보세요. 그러면 쟤네들 믿음 다 거짓말이게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시험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 주님의 이름 바라겠습니다. 한결같으면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을 실천할 때에 너희는 강해진다고 얘기해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찬양하는 입술, 기도하는 입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그 입술들이 되기를 늘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명절을 앞둔 이 시점에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켜야 할 것, 신약의 성숙인 지금도 이루어져가고 있다는 사실과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우선적인 거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